그 가톨릭 출판사의 그 웹진에 글을 좀 연재를 하는데 거기에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또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글씨를 좀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수현 선생님께서 비용에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미리 집에 생각을 해서 또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프린트를 해서 그 자료를 주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종이를 아끼는 습관이 있어서 글씨를 좀 작게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사실은 교황님께서 지금까지 썼던 여러 책들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교황님이 한 10여 년에 걸쳐서 교황직을 수행을 하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여기저기 하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적어놓으셨던 얘기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종합을 해서 말하자면 완결판? 그런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저자가 있는데 아마 교황님께서 쓰시는 방식이 어떤지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교황님이 쓰신 부분들이 있고 어떤 건 아마 인터뷰 형식으로도 되어 있었고 어떤 건 아마 그 같이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교황님의 옛날의 글들이나 인터뷰들을 모아서 아마 초고 정도를 교황님께 보여주시 교황님이 이제 나중에 자기의 스타일로 바꾸는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연설을 할 때 그 연설문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에 교황님이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마 구술을 일단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윤문에 가면서 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워요. 이 책 내용 자체가 문체도 좀 다채롭고 지루하지 않고 약간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꽤 깊은 사유가 있습니다. 교황님이 아주 쉬운 얘기로 하시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배운 거를 정말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이런 지식은 없다. 그래서 10개를 배우면 10개를 다 활용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그 행간을 알고 그 맥락을 알면 교황님이 하시는 얘기들이 좀 더 풍성하게 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교황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교황님이 이제 가능한 좀 쉽게 얘기하려고 하시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읽으면은 아마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 건 사람 이름하고 그 동네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구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또 태어난 그 동네 골목길 만났던 무슨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수예 아저씨 혹은 뭐 동네 슈퍼 아주머니 뭐 이런 분들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런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읽고 나면은 약간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실 때도 너무 좀 어렵게 들리지 않으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읽다 보면 교황님께서 조금 어떤 사상적인 얘기를 하실 때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이것도 코로나 때 교황님 쓰신 책이거든요. 그 레더스 드림이라고 제가 보기엔 교황님 쓰신 책 중에 가장 철학적인 책입니다. 이것도 인터뷰 형식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별로 좀 빛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 꽤 큰 출판사에서 냈는데 아마 코로나 시기고 해서 이 책을 좀 아마 그 홍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책이 생각보다는 의외로 어렵게 느껴져서 그랬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교황님의 좀 어떻게 보면은 철학이나 좀 사상을 조금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좀 권해드린다. 특히 이 책에 보면은 특히 그 마지막 장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님의 첫 번째 책이 이제 교황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책이라 보겠는데 물론 교황님의 이미지는 처음 교황이 되셨을 때 나오자마자 아주 파격적이셨잖아요. 뭐 뒤에 이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하얀 수다만 입고 나오시고 신발도 검소하게 신으시고 그리고 난 죄인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걸로 되게 기억이 남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후에 교황님이 그 예수회 소속이시고 예수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육 활동에 특화되어 있는 물론 교육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선교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아무튼 예수회 하면 아무래도 지적인 활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주요 언어권마다 아주 훌륭한 문화 잡지를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나오는 건 아메리카라고 아주 유명 오래된 잡지가 있고, 그 이탈리아는 치비타 카톨리카, 또 아무튼 독일어로는 스튜미디아 짜이파 있는 그 언어권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회 신학 및 문화 잡지를 편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한꺼번에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로 이제 스피드 카톨리카의 편집장이었던 스파다로 신부가 교황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의 문 항상 열려 있습니다라고 국준신 수녀님이 로마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국준신 수녀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교황님이 되시자마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책을 보면 역대 교황 중에서 이렇게 문화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황님이 인용한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미셸 드 세르토 같은 신부님은 이제 그 약간 표현하자면 가톨릭 사상가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미셸 후코라는 유명한 철학자와 거의 비슷한 그 포지셔닝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굉장히 교황님께서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약간 교황님한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되게 파격적인 그러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 교황님이 되게 문화적으로 열려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인상을 많이 줬고, 이제 그 인상은 결과적으로 틀리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참 지나긴 했습니다만, 교황님이 이제 이런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교황님이 요즘 하시는 말씀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숙성이 되어 온 것이고, 교황직에 오르셨을 때는 이미 본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물론 성령이 늘 인도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거긴 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꽤 확실한 분이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주대 있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아무튼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어서 교황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두 권의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황님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식적으로 나온 회칙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 세 가지 회칙이 아마 앞으로도 이제 지금 새로 된 교황님, 레오 14세라고 이제 새로 교황님이 되셨는데, 레오 14세 때도 전 프란시스 교황님이 발표하신 회칙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 회칙들을 보면 교황님의 사상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묻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관공서에서 나오는 그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신부들끼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역대 교황님 회칙 중에, 교황님들이 내는 회칙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구어체에 가까운, 이분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교황적 공식 문헌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랑,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 이 세상을 어떻게 교회가 바라보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 다는 이제 찬미바드 소생은 생태론적인 그런 어떤 전환을 보여준 책이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 이거 말하자면 연대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사회 윤리, 정치 윤리,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이러한 해방 철학자, 해방 신학자들이나 심지어 마르크스까지도 이제 인용을 하시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보통 교황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을 때 좀 전에 소개드린 책들하고, 물론 여러 그 교황님의 그 강론집이나 이런 건 정말 도서관 가면은 한 줄을 다 채울 정도로 나오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황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매주 사람들을 아련을 할 때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말씀들이 이제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황이든 간에 이제 제위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이 책꽂이 하나를 다 채울 정도는 책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황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책하고 그 회칙들을 아무래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담아서 어떻게 보면 완결로 내온 게 바로 이 희망이라는 자서전이고, 이 자서전은 사실 되게 좀 특별한 경우죠. 교황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서전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예전에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회고하는 글들을 쓰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그 자서전을 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더군다나 교황님께서 원래는 돌아가신 다음에 내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신 거였는데, 아마도 교황님께서도 본인의 건강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현대 사회, 특히 오늘날의 사회가 특히 이 전쟁이라는 문제랑 뭐 인간 소외라는 문제랑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교황님께서도 내 삶의 경험을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겸손하게 한번 이렇게 내어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혹은 희망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아마 책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작업을 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하자면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로서 유언처럼 이제 남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교황님께서 그 생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 현대 사회가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 했을 때 그 노인들의 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들의 지혜라는 것이 전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 다름이 아니라 인생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가 라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과학도 발달하고 세계가 더 복잡해지면서,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이제 본인이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그냥 딱 한 단어로 남기고 싶은 얘기가 뭐냐 했을 때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마지막 3개 장을 희망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투란도트라는 오페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제 인간적인 희망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나 인간적인 희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인간적인 희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일까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님의 이 희망이라는 책의 장별로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두껍죠. 근데 이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요즘 책 읽을 때 눈이 많이 찝찝하시잖아요. 그래서 글자 엄청 크게, 예, 얼핏 크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세가 드시고 눈이 침침하셔도 보시라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크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벽돌체는 아니다. 일단 겁먹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게 영어본으로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영어로 이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우리말로는 좀 더 두껍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 장마다 그 제목들을 정말 아주 아름답게 붙이시고, 이제 보통 책들 보면 이제 줄 치다 보면은 계속 줄을 쳐가지고 차라리 줄을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냐는 그런 류의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도 좀 그런 류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뭐 정말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냥 눈에 띄는 것만 적어봐도 뭐 수없이 많이 적어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각 장마다 몇몇 구절을 좀 뽑아서 그걸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 책을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스포일러 같은 건 없는 책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시작을 하면서 교황님이 이 책도 그렇지만 굉장히 여러 자리에서 문학과 음악과 영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자인 건 분명하시고, 교황님도 원래는 과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원래 의사가 되려고. 고등학교를 우리로 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번역은 실업계인데,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이공계로 가려고 이공계 전문 김나지움 이제 가신 거죠. 화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도, 그래서 화학 연구실에서 만난 그 선생님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의대를 가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좀 기대를 했고, 근데 이제 방학 때 왔다가 할머니네 골방에 올라갔는데, 골방에 올라갔더니 그때 신심서적이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읽다가 뭔가 좀 마음이 동해서 이런 것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고도 하다가 이제 또 어떤 성당에 또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진로가 좀 바뀌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특히 문학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고위 성직자가 되시는 분들은 신학 아니면 철학을 전공을 하거든요. 근데 교황님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신학하고 철학 다 공부하셨고, 나중에 이제 신학 중에서도 좀 철학에 가까운 신학을 좀 더 깊이 하시려고 과르딘이라고 하는 사상가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으셔서 이제 공부는 다 거의 끝나셨는데 조금 공부를 더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좀 심화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어서 관구장을 하고 그럴 때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며칠 전에 돌아가신 유경철 주교님이 공부하셨던 그 프랑크푸르트의 상트 게오르겐, 거기서 몇 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철학 교수나 신학 교수로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 이제 하셨고, 그때 이제 보르헤스를 만난 경험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포용력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석이라고 할 때 해석이 좀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물론 신학이나 철학도 어떤 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엄격하게 정답을 찾아가는 게 신학하고 철학의 방법론이라면, 문학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해석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 해석들 중에서 어떤 해석은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고 개연성이 있고, 어떤 해석들은 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기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고 나서 난 이렇게 느끼는데 했을 때 넌 그건 틀린 거야 라는 얘기는 못하는 거죠. 반면에 뭐 우리가 교리라든지 어떤 그런 그 조금 더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분야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학이란 거는 아마 그 모든 인간의 그 정신작용에 있어서 가장 다양성이 보장되는 게 문학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교황님께서 문학을 전공하신 게 교황님의 사고방식, 교황님의 어떤 그 말씀 이런 데 많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황님께서 어떤 문학 작품들을 좀 좋아하셨나라는 걸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또 쭉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일목요연하게 제가 한번 그 계보도를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교양이 깊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딴 책을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 르네상스의 좀 뭐 지식인들 이렇게 좀 공부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단테라든가 페트라르카라든가 에라스무스, 뭐 토마스 뭐 이제 뭐 4대 천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르네상스 시대 지식인 중에 그분들에 관한 얘기를 쭉 읽다가 교황님의 이 말하자면 정신적인 그 도야의 그런 여정을 보면서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그리스도교 인문주의라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때 이제 생겨난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의 전통을 교황님께서도 어느 정도 체화하고 계시는데, 그 우연이 아닌 게 그 교황님이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는 남미 중에서 가장 유럽적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그 아르헨티나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특히 인문학 교육은 칠레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예술대학. 그때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이미 온 아주 그 고매한, 아주 능력이 있고 뛰어난 고전학 교수들이 그 당시에 교수로 많이 있으셨대요. 이제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도 말하자면은 이런 좀 아주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인문주의를 좀 이렇게 보면은 깊이 배울 기회가 있으셨고, 그걸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지적인 토대로 삼으셨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님이 그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교황님처럼 되고 싶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얘 되게 출발을 어디서 하냐, 물론 뭐 히랍 비극도 있고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이게 호메로스에서 보통 시작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리스도교 인문주의라고 하는데 보면 호메로스보다는 베르길리우스를 더 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테를 인도하는 사람이 베르길리우스잖아요. 그리고 페트라르카가 이제 쓴 수많은 서한이나 이런 걸 봐도 아무튼 베르길리우스에 대한 예차. 근데 왜 베르길리우스가 많이 나오냐면은, 베르길리우스는 이제 로마 시대의 서사 시인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 어떻게 보면 망했을 때 그 탈출한 사람이 아이네아스거든요. 아이네아스가 아버지를 업고서 탈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와서 로마가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네아스를 이제 그리는 그 아이네아스의 모험을 이제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의 그 모범을 따라서 베르길리우스가 일종의 로마의 창세 설화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왜 특히 중세 때 그리스도교 문화권 안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냐면, 호메로스에 비해서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메로스도 물론 거기 보면 이제 오디세아 같은 걸 읽어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예, 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살아서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완성을, 그 도덕적인 완성을 한 후에 다음에 영혼에서의 죽음을 담담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좀 그리스도교적인 인간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덕의 상징처럼 아이네아스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그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감정을 잘 조율하는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제 호메로스 같은 경우 사실 감정들이 폭발을 하는 그러한 작품들이라면, 아이길리우스 같은 경우, 베르길리우스 같은 경우는 감정을 말하자면 조금 더 잘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래서 덕이라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나와서 훨씬 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는 사랑받는 작품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지루한다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지루하고요. 그러나 또 읽어보면 굉장히 깊은 맛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게 아이네이스가 전편이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안 되다가 이제 김나무 선생님이라고 이제 이 고전 그 번역이 아주 대가시죠. 이번에 아이니아스 3권까지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저 원망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챙겨드리고 그러니까 그 교양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교양에서 진짜 끝판왕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예를 들면 서양 지금 이제 그 외국 사람, 그 유럽 사람 누구를 만나고 내가 그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를 읽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교양이 뛰어나구나라는 얘기 다 하죠. 이게 대부분 다 은퇴하면 한번 읽어볼까 뭐 이런. 저도 독일에 있을 때 친구들 이제 보면은 있어요. 그 버킷리스트 중에 은퇴하면 읽고 싶은 책, 그 시리즈가 몇 개 있습니다. 뭐, 괴테의 파우스트, 뭐, 단테의 신곡, 이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혹은 토마스 만의 요셉과 형제들, 아무튼 그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건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유명하다고 다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베르길리우스는 그 교황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르길리우스가 보여주는 인간관,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삶은 슬프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다 고통을 안고 있다. 이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죠. 모든 피조물이 다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으로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사실은 사람들을 고양시킨다는,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 슬픔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베르길리우스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인생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이지 않은, 이게 이제 교황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되, 그것이 절망이나 혹은 낙담이 아니라 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순간순간 기쁨과 또 웃음을 잃지 않는, 이게 이제 교황님이 생각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제 베르길리우스에게도 좀 그런 모습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읽다 보면은 좀 나오니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단테인데요. 단테의 신곡은 인용을 여기서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교황은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거의 의무가 있는. 네, 거의 적어도 한 15세기 이후로는 좀 아이러니하죠. 단테가 이제 14세기에는 사실은 그 교황파랑 황제파가 붙었을 때 황제파 쪽에 섰기 때문에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못 돌아갔던 것이죠. 그때 이제 아비뇽에서 대립교황도 나오고 교회에서 제일 좀 어두웠던 시대인데, 근데 그 후로 이제 14세기, 15세기가 되면서는 단테는 거의 그리스도교 그 사상 안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과 신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문학에서는 단테, 가장 그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을 완벽하게 보여준 인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단테의 그 이제 탄생, 또 혹은 단테의 그 뭐 서거 이런 기념일 올 때마다 이제 그 역대 교황님들이 단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는 걸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게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그러한 세계관, 또 구원관, 또 교리 같은 거를 정말 잘 보여주면서도,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인간의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 자기의 어떤 본능이나 혹은 운명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죄라는 건 그 책임이 있어야 죄를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책임을 지는 존재다라는 게 사실은 단테의 작품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들 강조를 하는데, 교황님께서도 이제 그 몇 년 전에 직접 프란치스 교황님께서도 단테에 대해서 이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님이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좀 본인이 좀 우울함의 기질이 있어서 좀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황님이 요즘 보면 되게 호인으로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좀 날카로운 면이 있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문학 작품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은 그 소위 말하는 멜랑콜리라고 하는 우울한 감정에 깊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제 교황님이 좀 가깝게 느꼈던 게 독일 낭만주의라는 거죠. 독일 낭만주의, 뭐 음악이든 혹은 예술 작품, 미술이든 혹은 아니면은 뭐 문학 작품이든 굉장히 그 우울함의 감정이라는 걸 깊이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독일 낭만주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대함은 그 피상적인 우울함이 아니라 그 우울함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에 깊이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되게 영원함이라는 거에 대한 그리움, 이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냥 우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이 우울함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를 파고들고 보니 결국 이 유한함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영원함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더 높은 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위대한 거를 추구할수록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우울함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두려워하기보단 그 우울함의 감정을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약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그 낭만주의 예술 작품의 이제 의미라고 하겠는데, 이제 교황님도 굉장히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님이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교황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이제 물론 공식적으로 아예 한 곡을 찍으셨습니다. 난 세상에서 이 음악이 제일 좋아. 그게 이제 모차르트의 시단조 미사곡의 인카르나투 에스트라는 그 곡이고,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좋아하는 음악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따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그런데 그 중에 오페라가 있습니다. 교황님 오페라 되게 좋아한다. 근데 교황님 이제 이태리계니까 이태리 오페라를 좋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약간 뜬금없이 바그너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거든요. 바그너 같은 거 좋아할 스타일을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바그너의 그 타노이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제 파르시팔이나 혹은 니벨룽겐의 반지 같은 거, 그건 굉장히 그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도 웬만큼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듣기 어려운 곡들이거든요. 너무 길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이제 독일 낭만주의 문학 작품에서 느꼈던 그 정서를 아마 바그너 같은 작품에서도 느끼시는 것 같고, 베토벤도 그래서 약간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적인 인간형이라는 측면에서 베토벤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런 거를 제일 잘 표현한 그 낭만주의 독일 그 예술가 중에 작가 중에 낭만주의 그 자체라고 하는 게 바로 펠더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펠더린이라고 해서 천재적인 시인이었죠. 그 독일의 사상사를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그 최고의 독일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이 이제 헤겔이라고 하겠는데, 젊은 시절에 헤겔과 또 헤겔만큼 유명했던 철학 중에 쉘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쉘링, 헤겔, 펠더린이 같은 방을 썼습니다. 튜빙겐이라는 도시에서. 그러다가 이제 헤겔은 나중에 뭐 독일 사상의 거의 제왕이 됐고, 쉘링은 뭐 그 헤겔 이후는 조금 헤겔에 가려진 면이 있고, 펠더린은 천재 시인으로 칭송을 받다가 스스로 유폐된,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왜 그 정신병이 왔는지는 지금도 조금 의미긴 하죠. 그래서 어디 다락방에 20여 년간 이제 있으면서 말하자면 제일 신비화된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펠더린의 시들을 보면 말하자면 그 신이 떠난 자리에 아직 새로운 신이 오지 않은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유한성에 대한 가장 극명한 체험, 그리고 나서 영원한 것을 기다리는데 아직 인간의 세계에는 영원한 것이 도달하지 않은,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펠더린의 시를 많이 썼거든요. 교황님도 이제 그런 펠더린의 시를 젊은 시절에 많이 즐기셨다라는, 즐겼다기보다는 아무튼 거기에 좀 매혹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님이 이태리 사람이란 게 바로 이 알렉산드로 만초니의 약혼자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시작할 때 이 희망이란 책의 시작에서도 만초니의 약혼자들의 처음에 나오는 구절, 즉 이 꼬모강이 흐르고 다음에 밀라노의 그러한 풍경을 그리는 그 대목에서 시작을 하는데, 혹시 문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움베르토 에코의 책을 보면 이 만초니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태리어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